네, 오늘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22번째 우리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주인인가 경청하는 제자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여행의 이야기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성취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세상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인을 향한, 또 온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그리고 더 좁게는 함께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함께 따라가야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이야기의 시작, 사마리아인의 동네가 주님을 거절한 것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선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가 아니면 환대하고 영접하는가에 대한 그 큰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내가 생각한 복음과 기쁜 소식과는 좀 다른 방향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와 내 집이 바라는 것, 우리 동네가 바라는 것, 우리 지역이 바라는 것,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사회, 세계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늘 항상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와 같다라고, 내 세계를, 내 좁은, 내 관점과 내 틀린 선입견과 내 어떤 그런 좁은 관점과 하나님의 세계를 동일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배척하고 또 많은 것을 핍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세상을, 천지 만물을 너무나도 좁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한 두 여인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죠.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이 내용까지 보면 이제 그리고 39절에 또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서 이제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또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마르다라 하는 여인, 그러니까 이제 언니와 여동생이 함께 있는 집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이 근동 그리고 이 지중해 세계에서 아주 보편적인 문화였던 손님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그런 문화적 배경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은 손님을 지극히 환대하고 영접하고 아끼지 말고 모든 것을 대접해야 되는 그런 문화적 배경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마르다는 손님을 최고로, 특히나 지금 이 자기가 손님으로 영접한 이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주 극진히 모시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그의 동생인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너무 준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마음이 분주합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문득 눈을 돌려서 자신의 동생 마리아를 보고 있으니까, 아니 쟤는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점점 마르다가 화가 나기 시작한 것이겠죠. 참다가 결국은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요구였을 겁니다. 요즘도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공짜, 무임승차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 다 이제 차치하고라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놀고 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일해야지. 함께 일해서, 야,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일하고 있는 것이 작은 일이냐? 주님을 지금,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 아니냐? 근데 너는 왜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놀고 있는 것이냐? 너도 나를 도와라. 자, 예수님께 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마리아, 여동생 마리아 보고 들으라고 한 이야기인 것이겠죠.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제목이 근심하는 주인인가 경청하는 제자인가 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몇 가지 주요한 키워드를 놓고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이 집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지금 접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손님입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큰 잘못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마르다는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인 관습과 전통에 아주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적 관습이라든가 전통이라는 것이 어떤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이거나 한 것이 아닌 지극히 선한 의도를 바탕으로 한 관습과 전통을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르다의 행동에는 일견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누가 내 이웃이냐? 긍휼을 행한 자가 내 이웃입니다. 가서 그대로 행해라. 자,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선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와는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론이 중요한 것인가? 실제가 중요한 것인가?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야, 말씀만 듣는다고 무슨 소용이냐?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적용하고 선을 행해야지. 그게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분주함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마음이 분주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한 분주함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겠죠. 자, 크게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르다가 근심하고 분주하고 염려하고 조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이 집의 주인으로서 손님인 예수님을 접대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손님 정도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고 엄청난 놀라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습니다. 함부로 소홀히 접대할 수 없었겠죠. 어떻게 보면 열과 성을 다해 혼을 다해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어떻게 보면 사회적 통념이라든지 이 문화적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어떤 전통을 뛰어넘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마르다가 자신이 여전히 주인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물론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손님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단지 자기가 손님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그 집으로 들어간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누가복음의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록하면서요. 자, 38절부터 42절까지 매우 짧은 5절이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이 5절 속에서 주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자,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이 본문 속에서 주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원어로 표현하는 그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지 겉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한 집에 손님으로 오셨고 그 당시의 전통과 관습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손님으로서 환대받고 대접받아야 될 손님의 위치이지만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은 주인으로 그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이죠. 물론 육신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전통과 관습이 규정해 놓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손님이지만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모습으로 무엇인가 영접했을 수는 있습니다. 육신적인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어떤 계기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오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한 나의 육신적인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내 의지가 작용한 것처럼 보이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믿었다라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발을 가지고 교회로 나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왔지만 사실 그 모든 것도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손님으로 환대하고 영접하고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지만 사실은
그 손님이 이 집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에 그 사실을 명확하게 자기가 의식적으로 알았을까 몰랐을까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요, 적어도 그 나타난 행동과 결과로 봤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손님이지만 동시에 주인으로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마르다는 너무나도 극진하게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 가치관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나는 이 집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내가 극진하게 대접해야 될 손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와 전통과 관습 때문이었겠죠.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환대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시대로 바꾸어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관성에 의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전통이 그러니까, 관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신앙의 색깔이 그러하니까 라는, 단순히 원래 그랬으니까 라는 것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살피고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성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내가 왜 헌신해야 되고 왜 내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왜 내가 더 이상 단순히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바로 주님이 주인이고, 내가 물론 내 육신의 현실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당연히 나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손님으로 오셨겠죠. 하지만 그 손님이 바로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내가 여전히 손님으로 보는 그 예수께서 주로 보여지는 바로 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과 함께 그럼 듣는 것이 중요하냐, 행하는 것이 중요하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1차원적으로 듣는 것이 더 중요하냐, 행하는 것이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요, 모든 것을 이렇게 직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직선적으로 다 그어놓고요,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이 좌냐 우냐, 이것이 정이냐 불이냐,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냐 비이성적이냐,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직선을 그어놓고 나누려고 합니다.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놓고 바라볼 때요, 현실적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놓고 바라볼 때요, 딱 직선을 그어놓고 어느 것이 여기 있냐 저기 있냐 저기 있냐 저기 있냐, 그 위치를, 선악을, 옳고 그름을 나누려고 하는 그 사고방식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원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선이 이렇게 딱 일직선으로 그어져 있다면요,
이제 내가 어디에 좀 더 이제 좌로 치우쳐졌는지 우로 치우쳐졌는지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 그게 좀 굉장히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원형의 모든 것을 놓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게 뭐 어디가 어디 위치가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지 명시적인지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잘 없겠죠. 좀 뭔가가 모호해집니다. 여기 찍어놨다가도 다시 돌아가면 똑같은 위치이고, 자, 여기 점을 원 안에서 여기 점을 찍고 여기 점을 찍으면 어디가 더 좌이고 우인지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이고 조금 덜한 선택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자, 계속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순환이 되어져야 됩니다. 야, 듣는 것이 먼저냐 행하는 것이 먼저냐, 계속 이 직선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가 놓고, 그러면 어떨 때는 듣는 것이 더 중요하겠고 어떨 때는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 그걸 이 직선에 놓고 맞냐 옳다 판단을 하다가는요, 결국 우리는 세상의 관점 속에 무엇인가 구분짓고 무엇인가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 세계관 속에 우리는 여전히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안에 놓고요. 때로는 듣는 것을 우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행하는 것을 우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때 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따라, 분량에 따라 분별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습니다. 일견 보면 마리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언니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왜 쟤는 저렇게 눈치 없이 언니 나를 안 도와주고 왜 저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저렇게 말씀만 듣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상황을 허용하신 그 마리아가 계속 자기 발치 앞에 앉아 있는데 그것을 계속 듣고 있는 것을 허용하신 예수님 또한, 예수님은 과연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을 계속 허용하고 계신 것일까요? 자, 저는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손님을 대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사회적인 문화의 배경의 전통과 관념에 매여 있는 마르다가 어떻게 보면 먼저 예수님의 의도를,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앞서서 행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반대로 해보게 됩니다. 자, 어쩌면 예수님은 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어. 그래, 너희들이 나를 환대하고 영접해줬구나. 너무 기쁘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단지 맛있는 음식, 좋은 음료를 내가 대접받는 것이 내가 더 원하는 일이겠느냐? 저는 아마 예수님의 마음을 감히 이제 제가 유추하고 헤아려 본다면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요? 야, 내가 이 집에 오는 것이 한 번일 수도 있고 여러 번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다시 이 집에 올지 안 올지는 너희도 알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정말 너희가 나를 영접했을 때 너희가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아마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구해야 하는 것이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보다는 정말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겠죠. 그 상황에서 물론 우리가 세상의 관습이나 문화나 전통들을 무조건 부정하고 그것이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또 아니겠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결국 우리가 내가 주인 되냐,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놓지 못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종이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 오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1 더하기 1은 1이다.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된다. 20살에는 대학을 가야 되고 30대에는 결혼을 해야 되고 35세는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런 세상적인 딱 그런 로드맵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신앙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딱딱 누가 정해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맞죠? 자, 교회 들어와서요. 학습 교인이 됩니다. 세례 교인이 됩니다. 한 5년 있다가는 서리 집사를 받습니다. 한 10년 있다가는 안수 집사가 되든가 권사가 됩니다. 20년이 되면 장로 임직을 받습니다. 누가 이렇게 딱딱딱 스케줄을 정해 놓아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각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표가 다르고요. 인생의 분량이 다르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각자 인생의 스케줄 속에, 인생의 발걸음 속에요. 각자 성장해 나가야 되고 배워야 되고 뭔가를 얻어야 되고 무엇인가 응답받아야 될 것들이 다 각자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섣부르게 그래, 듣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교회 모든 봉사 올스탑 말씀부터 먼저 듣고 야, 봉사가 뭐가 중요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 이게 올바른 말씀의 적용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내 인생을 놓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제자라는 내 삶을 놓고, 그렇다면 오늘 지금 나는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냐라는 것을 각자가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각자가 은혜를 받아서 분별하는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비로소 분주함에서, 염려함에서, 조급함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뭔가 잘 안 되지? 나는 뭔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 신앙생활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지? 라고 그 질문 속에는요,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해답이 분주함과 염려와 조급함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무엇인가 덜 배워서, 내가 뭔가 지혜가 없어서, 판단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대부분 보면 우리는 내 분주함 때문에, 내 염려 때문에, 내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결국 조급하다라는 것은 왜입니까? 염려하고 조급한다라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전히 내가 이 집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그리고 열심히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마르다. 자, 이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요. 탱자탱자 노는 것처럼 언니가 일하는 것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개념 없는 사람처럼 탱자탱자 주님의 말씀만 듣는 마리아, 열심히 일을 준비하는 마르다.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그 중심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어져서 손님인 예수님을 열심히 내 힘과 정성을 다해 대접하려고 하는 마르다냐, 아니면 내 위치가 주인인지,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분이 단순히 손님이 아닌 주인인 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 마음 중심에 두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발치에 아래에 앉아있는 마리아냐, 오늘 이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임됨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지금 내 수준과 지금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편협한 시선 속에서만 바라보면은요, 조급해질 수밖에 없죠. 분주해질 수밖에 없죠. 염려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게 손님으로 오신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참된 주인으로 영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전혀 다른 새로운 눈이 뜨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근심하는 주인인가? 아니면 경청하는 제자인가?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의 인생이 나의 생각과 나의 결심과 나의 발걸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주인됨을 뛰어넘어서 나의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발치에 앉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보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리가 갇혀있고 우리가 닫혀있던 그 좁은 틀을, 그 막혀진 담을 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온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에 한 걸음 한 걸음도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